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황폐케 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회복은 어떤 차원이냐? 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신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 다 불의와 악행으로 이 땅을, 백성을 다 몰락하게 하고 황폐케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는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다.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자,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시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또 숲으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신다. 무엇을 통해?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신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님, 천지가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의 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끄시는 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하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회복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죄냐?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요, 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라는 작품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 책인데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또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을 한다든지 무슨 내게 대단한 것을 베푼 은인처럼 행사를 할 때 내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모임 자리에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행사를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고픈 그 교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는 화합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듯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란 어떤 것을 단지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상태는 뭐냐 하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을 해요. 이 비교하는 마음과 그 속에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돈이 더 많아야 돼요. 그냥 돈이 많은 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냥 똑똑한 것으로는 만족의 조건이 안 됩니다. 옆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해야 되고 잘생긴 것 가지고도 안 돼요. 옆 사람보다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예뻐야 되고 옆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이 교만의 먹이는 그래서 비교해요. 날마다 밥을 먹듯이 비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낄 때야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비교하면서 경쟁거리를 찾는 거예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은요, 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 불문하고 그 여자를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잘하거나 영어를 잘한다. 단지 수학이나 영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못 봐주는 거예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뽐내기 위해서 더 수학과 영어를 파고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같지만 그냥 공부가 좋아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은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싸워서 이겨야 될, 콧대를 꺾어야 될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그 속성 속에는 항상 적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갖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마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보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살인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초의 죄악이자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조차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옆에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뭘 생각하지 않느냐면 내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결코 의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내색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 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실 때 그 광야 같은 척박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밭, 아름다운 숲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은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일을 하기 전, 오늘 사람을 만나기 전, 오늘 내 입을 열기 전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눈코뜰 새 없이 열심히 살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기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어떻게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수고,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전략의 부재입니까?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군사력이, 외교가, 성도 수가 줄어졌기 때문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을까? 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누가 경영합니까? 교회가 사업체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힘으로 유지하는 조직과 단체는 영구하지 않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로마 제국 찬란할 것 같았지만, 영구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과 단체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로서 지어진 교회를 말함이 아닙니다. 조직으로 유지되는 교회를 말함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로 인정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언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편하게 마음 편히 모일 수 있겠느냐? 그게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몇 퍼센트가 현장 예배를 출석했느냐? 지금 인터넷 예배로 전환했는데 몇 퍼센트가 영상 예배에 참여했고 끝까지 이 예배를 마음 모아 집중하고 있느냐?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항존직분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실 때에만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움직이는 게 주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상의 삶에서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의 그 분명한 흔들림 없는 고백이 있느냐? 모일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은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의 일인데 모일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라는 제약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정말로 우리의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고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성령님께서 회복하실 교회됨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케 된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고 성령님을 구하는 그 겸손히 구하는 간절한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모두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목회자인 저나 또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나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조직의 관리자가 아니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경제 위기의 상황, 홍수 이후의 상황, 이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불가합니다. 온라인 예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이 묶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단지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를 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셔서 다시 주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생명 위에 우리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교회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사회만, 이 나라의 현실만, 그래서 내 손으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고 그 모든 착각을, 그 모든 무모한 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앞서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서십니까? 걱정이 앞선다면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상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잠겨 있으십니까?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일 수 없습니다. 평강의 숙면을 취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불안해서 자주 깨나십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염려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얽혀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두가 평강을 구합니다. 평강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구한다고 모두가 평강을 누리나요? 아니에요. 왜 그토록 평강을 바라지만 평강이 없을까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해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대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밥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지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염려와 마음의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수백 가지가 돼요. 이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저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매일 염려하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매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나의 최우선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겨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면 그것은 나의 일로 끝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왜 평강이 없을까요? 때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하신 줄 믿고 이미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예요. 조바심을 내는 기도, 불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분임을 믿고 맡기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기에 혹은 문제를 풀었기에 누리는 평강과 차원이 달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의 예측,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파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다시금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하겠다. 언제? 위에서부터 성령님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이 황폐케 된 땅을 이렇게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내 백성은 화평의 풀밭에 안전한 거처와 염려 없는 안식처에서 살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집은 풀밭을 뜻해요. 가축이 풀을 뜯어 먹으며 풍요와 만족을 얻는 곳 같은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한 거처, 저기 함부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겠다. 조용히 쉬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건 단지 주변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안식처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해방되어야만 안식할 수 있잖아요. 휴가지 갔다고 다 안식합니까? 걱정거리가 한 보따리인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불 속에 누워있는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서 해방될 때에만 안식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러한 근심에서 해방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염려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 있으려니와라고 하는 표현은 28절 말미에 잠시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뜻해요. 잠시 화평하고 잠시 안전하고 잠시 동안 염려 없는 안식을 잠깐 동안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위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요 안전이요 염려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언제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성취하시고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전적으로 엎드려서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15절 중반부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여기서 거하리니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 이 땅의 통치자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 불의로 이 세상을 통치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통치,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통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 땅의 화평과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여러분, 섣부른 공의, 인간이 주도하는 공의와 정의는 편을 가르고 증오와 적대감을 형성합니다. 원수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공의,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항구적인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다시 18절로 또 갑시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것에 있게 하시겠다. 화평한 풀밭에
안전한 거처에 염려 없는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불안석하는 것입니까? 체념하는 것입니까? 걱정하는 것입니까? 아니, 한 가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도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기도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와 안식이 이 한 주간 폭풍우 치는 파도 치는 세상 속에도 가득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평안이 없는 세상 속에,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을 주실 분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를 넘어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엎드리오니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안전함과 주님의 근심 없는 안식 주심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